오늘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는 회심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회심이 있어야 된다. 지적인 회심.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돈지감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지성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의 회심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변화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감사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이제 세 번째는 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지갑의 회심. 지갑이 회심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지갑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돈 지갑의 회심.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지성적으로 또 내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회개했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뭐냐?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돈을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봐야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돈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목적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은 수단이고 돈이 목적이냐? 왜 기도를 합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돈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자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목적 자체가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이 왜 새벽에 나왔습니까? 물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 먹는 수단에 불과해져요. 우리가 새벽에 나온 더 큰 이유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교통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러기 위해서 나온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지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그거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나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해요. 거꾸로 하면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돈에 대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러면 우리는 꼭 무슨 이렇게 형상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래야 우상숭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 특별히 재물에 대한 탐심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규정해 놨어요. 우상숭배자는 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숭배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 가지 해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질문을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고 싶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한번 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조각조각 준 정보를 모아보면은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이는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고 22절에 보면은 돈이 많은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에다가 부자였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본문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18장 18절 본문에 보면은 또 이 사람의 직업은 관원이었어요. 한번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어떤 관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다 세 개 해놨잖아요.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트에다가 부자에다가 나이가 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에다가 부자에다가 젊음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때요? 아유, 사위 삼고 싶다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 일반적으로는요, 이 정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돈도 많지, 아직 젊지, 좋은 직장도 있지, 관원이에요. 엘리트, 젊은 엘리트예요. 자, 이 정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과연 내세에 관심을 가질까요? 내세에 관심 갖지 않아요. 현세에 너무 행복한데 무슨 내세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이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현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보통 사람들은 세상 일이 잘 되면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잊어먹고 살아요. 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하는 사람이 저예요. 잊어먹어.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처음 합치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 생각을 뭐 말은 안 하겠지만은 이 세상에 너무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소망도 안 갖고 그렇게 막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문득 다가오면 그때 깜짝 놀라서 당황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죽음 앞에 당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언제 사람들이 이 영생, 내세 문제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때예요.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때는 뭐 천년왕국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진 때가 언제냐면은 1919년 3월 1일 날 3.1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이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내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대했던 독립운동이 다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어때요? 절망적인 분위기가 민족적으로 있을 때 뭐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갈 뭐 의미를 별로 찾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나라가 이제 무슨 어떻게 해방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한 어떤 실망, 절망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의 관심이 다 어디로 가요? 빨리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다. 내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에 저한테 되면 이제 할머니 되시는 그런 할머니들이 주님 고대가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죠. 하늘에 조금만 구름만 이상해도 혹시 주님 오시는가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뭐 이런 노래 12절까지인가 그렇게, 요새 안 부르는데요. 잘 이런 찬송들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해방되고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뭐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됐습니다. 우리나라 거리에 나가면 진짜 뭐 그죠? 자동차만 해도 뭐 거의 외제차가 뭐 다 다녀요. 저희 집 거기만 해도 뭐 대부분 외제차예요. 다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론 어려운 분은 여전히 어렵지만 빈부의 차도 심해지고, 자, 이렇게 먹고 살게 되고 세상이 즐겁게 되니까 영생, 내세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이 땅에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내세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 와서 던진 질문이 영생이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영생 나올 때마다 계속 이 말을 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영생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했고 영어에는 eternal life,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 이제 이미지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영생만큼 잘못된 개념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도 드물어요. 여기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산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생,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지만은 중대한 이제 의미가 있죠. 이 영생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올 세대의 생명입니다. 올 세대의 생명. 아직 안 왔어요. 올 세대니까 내세예요. 내세, 올레자 써가지고 내세의 생명, 올 세대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은 유대 신학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인간의 이 삶이 현세와 내세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현세와 내세.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죠. 현세 살다가 그냥 뭐 오래 살아봐야 한 90 살다가 그냥 뭐 100살까지 사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죽고 뭐 그런 거죠. 근데 현세와 내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 현세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에요. 현세.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을 현세라 그랬어요. 현세. 그리고 내세는 뭐냐면은 이제 이 현세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웠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이 바로 뭐예요? 내세죠. 내세.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생명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이 생명은 100년도 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살다 죽고 늙고 병들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다 갈 날이 있습니다. 나 이제 요새는 화장해서 태워서 재로 돌아가야 돼요. 현세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세가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현세는 잠깐이에요. 100년도 안 살고 죽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우실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내세잖아요. 내세. 그건 영원해요. 그런데 그 내세에서 살려면은 내세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현재의 생명으로는 그 내세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세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내세의 생명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생. 영어도 마찬가지, eternal life 이렇게 번역함으로 이 영생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굉장히 풍성한 신학적인 의미가 다 죽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의미가 있지만, 물론 영원히 사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새 생명이에요. 그 새 생명.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지금 뭘 갖고 싶어요? 그걸 갖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서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엘리트 간원에다 돈도 많고 젊음이 있고 이 현세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세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세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 생명 얻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은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보증금이라 그랬어요. 보증금. 첫 열매 혹은 보증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아직 완전히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의 이 세대, 현 세대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그 생명이 있죠. 영생이 올 세대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 부활의 그날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을 하나님 새롭게 빚으시고 이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하신 새 생명과 결합이 돼서 뭐가 돼요?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거죠. 부활의 몸.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신적인 몸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 옷은 그냥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큰 세마포가 햇빛처럼 빛나는 그 광채나는,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는 그거밖에 표현 못하죠.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몸을 주시니까 이 썩을 몸은 자꾸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흰머리도 나고 쭈글쭈글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뭐 잠깐이지 뭐. 결국은 다 쭈글쭈글해지고 늙고 그래서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으신 분입니다. 너무 현세만 관심 갖고 집중하지 말고 이 잠깐, 현세는 이제 잠깐 너무 많이 살았어요. 지금 저도 한 이제 거의 60년 살았어요.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 내세,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에 관심을 갖고 소망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랬더니 청년이 또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굉장히 정확한 친구예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걸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이 10계명이죠. 6계명부터 4계명부터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쭉 얘기하시면서 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런데 그 계명의 요약이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 계명을 네가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우, 대단한 청년. 내가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10계명을.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마 피상적으로는 다 지켰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청년이 핵심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다 지켰다 그러니까. 아니야, 넌 지키지 않았어. 제일 중요한 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요약해 보세요. 청년이 뭘 물어봤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우리가 또 당황하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바울을 서신을 읽으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 믿음이란 믿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당황하게 되죠. 믿으면 이때까지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구제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자기 삶에 적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AD 한 3, 4세기, 5세기 이럴 때 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한 AD 5세기 정도 되겠죠. 4세기 5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에서 이제 국가의 종교로는 아닙니다. 그냥 종교의 자유를 준 거죠. 그 전까지는 한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물론 300년 내내 박해한 건 아니에요. 황제들에 따라서 조금 달랐지만은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박해를 받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개함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줘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들 핍박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교회가 좀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가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보면 제일 순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박해를 받고 끌려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는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참 놀랍죠? 아니, 저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 뭐 복 받는다더니 잡혀가서 죽네, 이러고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면은 저 사람들의 신앙이 거짓일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놀랍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적당하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같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주변에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기 교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끝까지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가 되더라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겉에서는 조롱할지 몰라도 집에 가서는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손해를 보고 저렇게 힘든 일이 닥치는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이 타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순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권력과 야합하고, 항상 교회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타락합니다. 예? 권력자들, 정치인들 밑에 가서 지금도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 밑에 가서 뭐 만나고 뭘 정치인들하고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바르게 정치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지, 무슨 정치하는 데 가서 그 사람들하고 무슨 밑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교회 권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직자들의 권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용당하고 꼬붕입니까? 목사들이. 예? 그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하도록 가르치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목사지. 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순수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타락한 교회를 떠나가지고 저 사막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수도사라 그러는데 그게 수도원 운동의 이제 시초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거적대기 하나 쳐놓고 그렇게 자기가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이 기존 교회, 타락한 교회에서 영적인 충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와.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설교 듣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면서 헌금을 하고 갔어요. 부자들이 돈을 놓고 하다 보니까 수도원에 돈이 많아지니까 그걸로 이제 건물을 지고 막 큰 성이 만들어지고 막 이러다가 수도원이 돈 때문에 타락하게 돼요. 나중에 수도원에 막 숟가락도 금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돈 때문에 벌어져요. 돈이 꼭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타락한 게 상당히 많아요, 교회가. 자, 하여튼 새벽에 너무 길게 하네요 지금. 이 시대에 폴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 안토니. 이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설교로 듣고 너무 큰 은혜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 듣고 집에 들어와서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자기의 모든 집과 밭과 땅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가 이제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바로 실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재산을 다 파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조금 갖다 낼래 다 아까워서 벌벌 떠는데 안 내고 다 초본에서 말씀대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대로 실천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구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원론에 관한 가르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자, 오늘 핵심만 말하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핵심은 물질,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는 다 하나님을 다 섬겼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예? 영생, 그 정말 인생의 제일 중요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생을 얻으려면 네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더니 영생을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단지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가 즐기고 사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위에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우상숭배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청년을 보세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다 겉으로는 다 지켰잖아요.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뭘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돈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없다. 섬긴다는 말을 씁니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예배해요.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돈을 찬송하고 예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돈을 사랑하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은 그 행동이 뭐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돈이 많은데 이거 줄라 그러니까 아까워. 그냥 뭘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했어요. 몇 년을 더 살다 갈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는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장 라이벌시는 돈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돈이고, 최근에는 자기 사랑 하나가 더 붙여요. 심리학자들이 자기 사랑. 인간은 돈과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더 사랑하는 거, 더 우선되는 거, 그런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생.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현세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에 관심 갖고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들을 부수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소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